찬송가 512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확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직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쏘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냐.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악인이 하나님에게 대항을 할 때에 그에게는 어떠한 보응,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는 빌닷 소발과 함께 요업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전통을 아주 중시합니다. 신앙의 전통, 생활의 전통 이런 것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 그 습관, 그 신앙관을 가지고 요업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업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17절에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즉 자신의 그 전통적인 삶, 신앙에서 체험한 내용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 그들의 조상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자신의 조상들, 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그런 지식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율법,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삶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악인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사이에 왕래하지 못한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악인의 일평생 삶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항상 일평생이 고통 속에 살 것이고 그의 삶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항상 그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안심하고 있을 때에 그를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라. 안심하고 있을 때에 환난과 재난, 죽음이 닥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을 숨어서 기다린다. 이게 뭡니까? 그가 밝은 데로 나오면은 그에게는 고통과 환난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숨어서 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그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점점점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의 날이 가까운 줄을 느낀다는 거지. 내 날이 다 됐다는 것을, 그런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고 환란과 역경이 그 악인을 쳐서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악인은 어떠한 악인이냐 하는 것을 25절에 이야기하는데,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 이게 뭡니까? 즉 지금 욥이 그렇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히 행하고 전능자에게 대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악인의 모습, 삶의 모습을 마치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얼굴이 살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겼고, 이게 뭡니까?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악이 그를 휘감고 있다, 악인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악인의 그 삶 속에는 전부 교만과 악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네 알 수 있을 정도다, 그 말이지. 항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돌무더기가 될 만한 패망할, 실패할 그런 곳에만 찾아다닌다. 그는 그의 삶은 부유하지도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도 못하고 그의 소유는 땅에서 정식되지 못한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두려운 일과 고통,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밝은 곳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 지내게 되고, 하나님의 입김에 그는 불려갈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고난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의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허무함이 그의 삶의 보응이다, 결과다,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무함이 어떠한가를 32절부터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는 이미 사라지고 멸망되고 꺾이고 없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지가 부러지 못할 것이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 같고 감람꽃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악인의 그 모습은 경건하지 않고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재난을 만들게 되고 죄악을 낳게 되고 자기들 스스로 썩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명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경고지요. 욥, 너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악인이기 때문에 너의 삶이 이래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앙의 전통, 삶의 전통, 그 내려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하다는 것을 그에게,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이 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까닭없이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엘리바스의 눈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장, 13장, 14장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하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무죄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 입의 말이 내 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교만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설명할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할 것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다들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의인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간섭으로 해석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 간섭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전통적인 신앙 간섭을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가르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불법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11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했는데 우리가 왜 불법을 행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 전통적인 삶을 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 관습과 하나님의 그 전통이 하나님의 그 공의, 뜻이 서로 다치게 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크게 책망하십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교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그들의 장로의 전통,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의 문자들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켜 행함에 있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난 외식한다 라는 말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실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무엇입니까? 이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입니다. 아마 이 11조 행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큰 믿음의 근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모습도 보면은 부자들은 아주 자신의 돈을 손에 쥐고 높이 팔을 들고 헌금통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헌금 소리가 헌금통에서 땅그랑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를 듣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천주교도 그런 믿음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11조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 정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올바르다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심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선한 이웃,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집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부정탈까봐 싶어서 멀리 돌아갑니다. 레위인도 그 옆을 지나가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줍니다. 구해줍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치료해주고 그를 부탁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참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말을 하지. 바로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꼭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심판주 하나님, 죄 지으면 너희들 벌받아, 실주 않으면 벌받아 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였던 거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11조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결국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것 없이 행하는 그 전통, 그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고 외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행위도 나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 11조 드리는 것, 이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도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악인이 가기가 참 힘든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의 그 전통, 그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생각 아닙니다.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 교회의 전통,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가 악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악인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생은 멸망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욥에게도 적용이 될까? 아니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전통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 정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 위에서 행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